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여성 모임의 변화라고 하는 주제로 4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삶에서의 변화, 가정에서의 변화, 믿음의 경주에서의 변화라고 하는 주제로 수요일 날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또 앞으로 11월 중에는 성경의 여성의 인물들을 몇 사람 이렇게 선택하여서 계속 변화라고 하는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변화를 이야기할 때에 두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가 있고 부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변했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두 가지의 변화가 있는데, 사실 긍정적인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쪽, 진보 쪽, 더 나아지는 쪽으로의 변화를 말하겠죠. 그러나 후퇴하는 쪽, 이것은 안 좋은 쪽의 부정적인 변화는 사실은 변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게 맞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평생 그대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변화의 삶을 사느냐, 변질의 삶을 사느냐, 이 두 갈림길에서 항상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와 변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이 변화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변질은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어도 변질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과가 맛있는 잼으로 되는 것은 변화죠. 그런데 사과가 맛있는 잼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뭔가 사람이 가공을 하고 수고를 해야만 맛있는 잼이 됩니다. 그러나 사과가 썩어가고 변질되는 것은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가만히 놔두면 사과는 썩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고 멋있는 몸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하고 식단 관리를 해야 합니다. No pains, no gains라고 하는 것처럼 땀을 흘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배가 나오고 살이 찌고 몸이 약해지는 것은 그저 가만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다 먹으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 주중 월요일에 우리 실버 회원 어르신들과 함께 애플 피킹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제가 애플 피킹 답사를 갔다 온 것은, 혹시 우리 어르신들 연세가 70대 후반, 80대, 90세가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혹시 이게 사과 따러 갔다가 넘어지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전 때문에 제가 다녀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과를 따러 갔는데 얼마나 건강하신죠? 70대 후반에서 80대, 90대시거든요. 그런데 제일 먼저 누가 사과를 제일 많이 따고 제일 먼저 나가시나 아십니까? 우리 이태영 장로님. 건강하게 쌩하게 걸어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태영 장로님이 건강 비결이 있습니다. 매같이 걸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실버 회원 회장, 영원한 회장님이 계세요. 우리 남영창 지사님인데, 남영창 지사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3년 전에 9시간 심장 수술 받으셨잖아요. 다시 살아나신 것이 기적이에요. 은혜예요. 그런데 얼마나 건강하신지요. 그런데 우리 남영창 선생님도 매같이 걸으시거든. 내 건강을 위해서도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제 토요일 저녁에는 1구역 모임이 있었습니다. 1구역 예배가 있어서 제가 어제 1구역에 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즐겁게 대화도 하고, 가실 생각을 안 해서요. 저 좀 빨리 집에 와가지고 좀 잠도 자고 줄 준비해야 되겠는데. 예, 겨우 6시에 시작해가지고 간신히 9시 반에 끝났습니다. 저를 봐주셔가지고. 그런데 즐겁게 시간을 나누는데, 우리 구역장이신 유원준 장님이 그래요. 집에서 날마다 혼난대요. 그런데 집에서 이걸 하신대, 이걸. 이거 뭐예요? 건강해서 아령을 하는 거죠. 덤벨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또 다른 유장로님이 그러신대요. 누구한테 잘 보려고 그래? 예,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거죠. 예, 이거 부부가 함께 사랑하니까 그런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함께 참여했던 우리 김태양 장로님과 송경원 권사님은 요즘 새로운 운동법을 발견해가지고 그 운동을 하시는데 뒤를 걷기를 많이 하신대요. 뒤 걷기 운동. 그럼 뒤를 조금만 걸으면 장단지가 땡땡이 된다는 것이죠. 각자 자기의 몸에 맞게끔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노력을 해야만이 나의 건강이 유지가 되고 나의 삶에, 내 몸에 변화가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신앙도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영적 신앙의 변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영적 신앙의 퇴보, 아무 노력 안 해도 돼요. 너무 쉬워요. 영적 신앙을 이끌고 올라가기는 참 힘든데 영적 신앙에 나태해지고 영적 신앙에 죽는 것은 너무나도 쉽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팬데믹 2년 넘는 이 팬데믹 기간으로 인하여서 참 힘든, 영적으로 힘든, 뭐 영적으로만 힘든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마음 자체. 그래서 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참 많거든요. 우리 영적 우울증도 겪는 거예요. 낙심하고 힘들어하고요. 그런데 이 영적인 힘을 다시금 세워나가는 데서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운동선수도 그렇거든요. 운동선수도 다쳤을 때 다시 그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적 신앙도 뭐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리스타트라고 하는 이 주제로 17주째입니다. 6월부터 말씀을 전했습니다. 4개월 동안 전했습니다. 그런데 리스타트라고 하는 신앙도 그저 말씀 한 주 한 번 듣고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하고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라도, 지난주 말씀 도비아를 물리치라 그랬으면은 내 속에 있는 도비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라도 조금씩이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도비아를 자꾸 내몰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있었냐 이거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그 전보다 얼마나 조금이라도 시간 내서 기도하냐 이거죠. 말씀에 좀 더 기울여서 더 말씀을 읽고 하고 있느냐 이것이죠. 사람들은 변화와 변질이라는 이 두 갈림길을 살아가는데 이 변화의 삶을 사느냐 변질의 삶을 사느냐는 철저히 본인의 선택입니다. 본인의 노력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도 결국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지는데 변화의 삶을 산 사람들이냐 변질로 그저 간 사람들이냐라고 둘로 나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서 12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의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긍정적이에요. 느헤미야 12장까지는 물론 그들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주저함과 망설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12장까지는 서서히 계속해서 마치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변화하고 변화하는. 그런데 마지막 13장 마치 부록과 같은 이 13장에 안타깝게도 그들은 옛 생활로 다시 후퇴하는 그러한 변질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 너무 안타까워했던 한 사람이 있었죠.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다시금 변질에서 변화의 삶이 되도록 영적 신앙 개혁 운동을 펼쳐나가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 13장입니다. 오늘 말씀에 3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또 알아본즉, 15절에 그때 내가 본즉, 그리고 23절에 그때에 내가 또 본즉. 내가 알아본즉, 내가 본즉, 내가 또 본즉. 지금 뭔가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주시하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들의 신앙, 그들의 예배 드리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가정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살펴봤는데 안타깝게도 모두 다 엉망진창이 되고 만 것입니다.
느헤미야 10장에 보면은 84명의 이름이 기록돼요. 막 이름들이 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그런데 그 이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들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언약서를 쓰고서 그들이 다 도장을 찍고 그리고 임봉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리며 성전을 잘 관리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삼겠습니다라고 하는 세 가지의 언약과 함께 도장을 꽝 찍고 임봉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갔다가 다시 한 1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무너진 거예요. 다 옛생활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지난 주일 도비아를 몰아내라는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스룹바벨 때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은 번듯이 세워져 있는데 성전 안에 있어서는 안 될 도비아가 들어와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내적인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암몬족 장인 도비아에게 성전의 방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어야 될 레위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봉사해야 될 레위 사람들은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돈을 벌러 떠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레위인들 교회에서 성전에서 성전을 지키고 보수하고 찬양해야 될 그들이 보이지 않아 화가 났는데 살펴보니까 백성들이 그들에게 싹을 주지 않은 거예요. 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에게는 별도의 재산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내는 11조 헌금을 통하여서 그들이 생활하게 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도비아에게 내어진 그 방이 어떤 방이었습니까?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주어야 될 그 싹을 놓아두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방을 다 비우고 거기에 도비아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에 드리는 헌금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싹을 받지 못하니까 먹고 살아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 성전을 떠나서 돈 벌러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이에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꾸짖고 다시금 레위인들을 성전으로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11조와 곡식을 거두어서 도비아를 내쫓고 다시 그 방에 이제 11조와 곡식을 쌓아두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가장 큰 도전은 물질의 문제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저는 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1조의 문제입니다. 헌금입니다. 안식일 문제입니다. 결혼의 문제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계속해서 부딪히는 이런 문제거든요. 미국에서 살지만은 미국도 주일에 오픈하는 이런 그 마켓들이 너무 많잖아요. 거기 한 부분에서 일하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가서 일을 해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참 이러한 것들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이 말씀 가운데에 신앙생활에서 우리들 가장 큰 도전 바로 이 물질의 문제.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주인이라 말하고 재물을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 마이 로드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재물에게 나의 주인이시오. 그렇게 직접 표현은 하지 않지만은 주인처럼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까지 말합니다. 사실 돈 자체는 이건 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죠. 돈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삶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는 것은 돈을 사랑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돈의 유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넘어지기 때문에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물질의 돈 문제 때문에, 유산 상속이나 돈 문제 때문에 얼마나 형제자매 부모의 갈등이 우리 주변에도 일어납니까? 한국의 한 방송인이 형과 법정 투쟁이 이런 내용 알 것입니다. 뭐 다 인터넷 나왔으니까 박수홍 씨요. 30여 년 동안 열심히 방송 일하면서 형을 믿고 형이 다 돈을 맡겼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100억이 훨씬 넘는 돈을 형이 다 횡령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들어놨는데 8개나 들어놨어요. 지금까지 돈 지불한 거 생명보험으로 14억 들어놨어요. 그리고 수령이 누구냐면은 형과 형수와 조카예요. 마치 동생이 죽기만을 바라는 것처럼 사망보험을 8개나 들어놓고 계속해서 돈을 붓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돈 때문에 아버지와 갈등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폭언과 폭력을 행하고요. 법정 고소가 일어나고요.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요. 돈이 주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배우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도 보고 다 봤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겨우 은 30에 받고 팝니다. 배신자가 됩니다.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중세시대 가톨릭이 왜 타락하였습니까? 10월 31일 종교개혁의 날인데 1517년 마틴 루터가 왜 종교개혁에 그 불을 지폈냐 이거죠. 결국 종교개혁의 시대도 그때 중세시대 타락도 결국은 돈이에요. 교황과 교황청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잖아요. 이 면죄부를 이것을 사면은 돈을 주고 사면 당신들의 죄가 다 용서받는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그 연옥이라고 중간 지점에 당신의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는데 여기서 형제들이 자녀들이 돈을 내면 그 동조서 땡그랑 소리가 함께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면 돈을 긁어 모았다고 하는 것이죠. 돈입니다. 이처럼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큰 도전은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의 주인이 될 것이냐, 물질의 노예가 될 것이냐,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11조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약적인 거냐 신약적인 것이냐,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실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조의 정신, 이것은 이 헌금의 정신을 알면은 그렇게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영의 하나님이시기에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하여서 11조 헌금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나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11조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에서 이 11조에 대해서 한 3차례 강조해요. 그런데 제가도 사실 솔직히 저도 부담이 돼서 넘어갔어요. 말씀을. 그런데 마지막에 또 나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조금이라도 아주 이걸 가지고 계속 끝까지 가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제가 언급을 하고 가야 되겠다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하게 한 것은 이 11조를 3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사용 용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처럼 성전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역자들의 생활비입니다. 둘째는 잔치입니다. 이 사람들의 그 공동체의 축제 때, 잔치 때 사용되도록 11조를 하겠습니다. 셋째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뭔가 교회도 돈이 있어야, 물질이 있어야 구제 사역도 하고 교회 공동체 음식을 나누고 잔치도 하고 또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구약 시대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11조나 이 헌금에서 가장 기본 정신은 그 주인이 누구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바로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따먹지 말게 하시죠. 그런데 그 선악의 열매를 보면서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아, 이 모든 건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지. 아,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아브라함도 창세기 14장에 11조를 했고요. 창세기 28장에 베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11조 약속을 하는데 이렇게 약속합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 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이것이 정신입니다. 이것이 모든 헌금의 정신이에요.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내가 가지고 내가 정말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했지만은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욥이 모든 재산과 자녀를 이룬 후에 알몸으로 태어났은즉 알몸으로 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바로 그 고백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의 정신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그래서 제가 항상 거의 헌금 기도할 때 거의 비슷하게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11조에 대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걸 염려하는 것 같아요. 11조 헌금 드릴 때 우리 교회 이 공천에 그 지침서가 있는데 장로 후보가 최소 11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로 이게 11대가 11조 헌금하면은 장로도 시키니까 우리 교인은 독특한 게 이게 장로님이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11조 때문에 장로 후보 안 시킬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하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헌금, 이 모든 것이 사실 저는 솔직한 100% 이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 것이다. 아마 여러분 똑같은 고백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게 다 달라고 하면 솔직한 마음, 이런 마음 전혀 없어요. 내 거라는 마음 하나는 두 아들이든 뭐 저의 모든 삶이든 제 생명이든 하나님 이 순간 저는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있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물론 물질 때문에 눈물도 많이 흘리기도 하고 고통 아플 때도 참 많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준다 다스리라 하셨어요. 돈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런데 우리가 돈의 노예가 돈에 끌려가고 있잖아요. 돈의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느헤미야가 살펴보니까 또 느헤미야가 또 보았어요. 느헤미야가 보니까 이 안식일 날 자꾸만 사람들이 일하고 물건을 팔러 들어오고 지금 귀인들이라고 하는데 이 돈 많은 사람들이 가능하면은 바로 물고기 잡은 걸 싱싱한 바닥바닥바닥 뛰는 이 물고기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문 있잖아요. 이 성벽에 보면은 어문. 그래서 그를 통해 사람들이 고기를 잡아서 오게끔 해가지고 싱싱한 물고기를 사 먹고요. 그리고 바로 따온 이런 과일들, 포도나 여러 과일들을 사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안식일에 많이 사 먹거든요. 또 요청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또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 세 가지 개념, 첫째는 쉬어라입니다. 쉬어라.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송하는데 4절까지 써요. 만약에 4절까지 그 악보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쉼표예요, 쉼표. 4절까지 쉼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숨 막혀서 죽어요. 못 불러요. 안식일은 쉼표입니다. 우리 인생의 쉼표예요. 우리 수영하는 분들, 수영 배우신 분들 알 겁니다. 수영 배우러 가면은 뭐 배웁니까? 이제 처음에 그냥 물 뜨는 거 배워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딱 잡고, 바깥을 잡고 처음에 막 발차기를 하게 해요. 발차기. 그 다음에 자, 하나 하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예, 이러면서 하게 합니다. 손 젓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그 판 있는 거 몸 뜨게 하는 거예요. 자, 그거 잡고 하세요. 하면서 이제 자, 부파, 파. 자, 호흡법을 가르쳐요. 왜 그렇습니까? 수영에서 호흡이 중요하거든요. 한 25m 뛰는데 호흡법을 배우지 않았으면 호흡법을 못하면은 그래도 한 25m는 가요. 그럼 더 이상 못 가요. 사실 25m 가도 쉽지는 않죠. 수영 못하는 사람이 힘들죠. 아니 저는 수영을 저도 전문적으로 정시로 배워보고 또 저도 수영을 좋아하기 때문에 알거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좀 숨 좀 쉬어, 호흡 좀 해, 쉬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셨죠. 사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쉰 것처럼 너희들도 쉬어 보여준 안식의 개념입니다. 둘째, 안식일은 복되고 거룩한 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 말씀과 더불어서 복되게 하여 주셨다는 말씀도 있고요. 또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안식일 계명에 그날을 복되고 거룩히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복되고 나이가 그냥 내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구별의 뜻입니다. 사실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서는 다 그날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하루하나 다 소중한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7일을 안식일로 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은 야 우리 함께 만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세상으로 분주하게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호흡도 하고 또 나도 만나고 나에게 예배 드려.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육의 존재가 아니라 육만의 존재가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일 동안 너희가 육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으면 제7일째 너의 영을 위해 좀 살라. 시간을 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영적인 힘을 불어 넣어줄게.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또 6일 동안 힘차게 살아나가. 그래서 그것이 복된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잖아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로 해서 요일이 썬데이, 일요일, 우리는 주일이라고 표현하죠. 이것은 구원을 완성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완성한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데 그 부활하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부활절을 절기는 딱 한 번이지만 사실은 52번을 지키는 거예요. 부활의 날을. 그래서 일요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날. 그러니까 우리가 6일 동안 힘들게 살다가 세상에 막 이것저것 찢겨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다가 주일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날입니다. 일요일입니다. 바로 이 부활, 우리에게 다시금 생명의 날로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주일을 지키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지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쉬는 날입니다. 쉬어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 힘을 받는 복되고 거룩한 날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다시 살아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또 그 힘으로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 가정의 결혼의 문제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또 봤어요. 돌아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노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히브리 말은 안 하고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 말을 하고요, 모압 나라 말 하고요, 암몬 사람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물어봐요. 얘야, 너 지금 무슨 말 하니? 그런데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아니, 얘네들이 이스라엘인데 왜 애들이 말을 못 하지? 보니까 엄마가 모압 사람이고 아빠가 암몬 사람이고 블레셋 사람이고, 그러니까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과 아이들이 언어를 히브리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 히브리 말을 못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이세 아이들이 우리 한국말 잘 못하는 거 그 수준은 그 차이가 다른 거예요. 히브리 말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혼의 문제가 심각하게 다루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부모들을 머리를 잡고요. 성경 그대로 써 있어요. 머리털 뽑아버려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중에 누가 그렇다고 여러분이 머리칼 잡고 제가 뜯는다고 해보세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 정도로 극단적으로 행동을 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사랑한 거죠, 백성들을요. 왜? 이것 때문에 우리의 조상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멸망당한 거예요. 70년 포로가 생활되었고 또다시 똑같이 이러한 잘못을 저지를 것이냐라고 너무나 안타까워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느헤미야는 변질된 그들의 신앙을 책망하고 다시금 바른 길로 들어서도록 영적 신앙 개혁 운동을 펼쳐 나갔던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느헤미야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고요. 이스라엘에 파송된 총독이었습니다. 즉 정치인이었습니다. 일반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인 정치인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전역의 변질된 신앙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게 하는 영적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 교회에서 느헤미야처럼 혹시 목사인 제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느헤미야처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느헤미야서 13장까지 계속 살펴봤는데 느헤미야가 저는 제사장이 아닌 게, 선지자가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때에 따라서는 목사가 설교하는 것보다도 어느 장로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떤 더 임팩이 있을 때가 있어요. 왜? 똑같이 여러분과 같이 사회생활 하는 분이 전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목사 가면 당신은 당연히 목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똑같이 사회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보여주시는 분이 그런 거 할 때 사실 시간이 너무 가서 그 예를 들고 싶은 분들 여러 분 계세요. 그런데 제가 못 들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오늘의 느헤미야가 여러분들이 되길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노력하는 모습,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 그래서 저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저 멀리 바라보고 앞으로 제가 이렇게 보면 한 12년 정도 목회할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일 없으면요. 그때까지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가면서 서둘지 않아요. 막 제가 급하게 서둘지 않아요. 하나씩 한 스텝 한 스텝. 사실 전에는 제가 굉장히 서둘렀어요. 그래서 막 달려나갔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못 따라오더라고요. 막 달려가니까. 그러니까 못 따르면 뭔지 아세요? 불평불만만 나와요. 너무 빨리 달려간다고. 그래서 제가 새벽교회에서는 제가 정했어요. 천천히 가겠다. 발을 맞춰 가겠다. 스텝.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말씀이 잘 무겁기 때문에 저로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이건 제가 굉장히 지금 부드럽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는요. 제 나름대로. 오늘 말씀 느헤미야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이 됩니다. 리스타트. 아직 스타트가 잘 시동이 안 걸리는 분이십니까? 그래도 계속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가을 겨울 되면은 한국에는 김장 포기하잖아요. 포기는 김장 담을 때만 필요한 것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됩니까? 나중에 웃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포기는 배추로 김장 담을 때만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